예, 수요일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은 15장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에요. 꽤 길죠. 그래도 말씀의 순서를 지켜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여기 보시면 대대, 그리고 너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그리고 가면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또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기 오신 본토인이나 타국인들도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나면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할지는 지시함을 못 받아서 가두어 두었더니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 그 대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친다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왜 그러냐면 이 정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귓술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뭐 달아서 술을 더하라. 그러면 이것이 왜냐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마음과 눈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리하여 너희는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이것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내었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뭐 공동체가 또 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죄를 씻겼다고 공식적으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제사를 주신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죄인 앞에서 용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았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그게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 말을 듣고 청종하고 나가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는 범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에 얽매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법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심정을 하나님 심정을 헤아린다.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짓게 되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이 결국은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신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유사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사하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럼 예수님의 계시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지금 이 장면, 이 계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드러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식이 음식을 굶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를 굶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물론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곳에서 또 머물렀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더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더 해야 할 일을 더 찾았죠. 그걸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물론 이제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창출, 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규정은 이렇게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아주 뭐랄까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범했다는 것이 곧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뒤에도 보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습니까? 색깔이 있는 이 술을 이렇게 옷에다가 달아서 그것을 본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백성의 관계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뭐 예배한다, 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은 시대를 너무 많이 건너뛴 것이고요. 이 제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것이죠. 이는 창조의 원리와 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의 기회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척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은 이 지금 이 모세 오경이 전체적인 패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편은 악인과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구별하죠. 악인과 의인. 그것은 전도서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로 구별이 되죠. 이것은 뭐 신약에 와서는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않은 것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양에 대해서 양을 선택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은 단순히 여기에 있는 제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지금 이 13, 14장과 다시 15장 그리고 16장에 이어지는 고라 사건까지 연결되면서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실 고라당의 배반은 더 큰 또 집단으로 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이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그냥 이렇게 개인에서 출발을 해서 상황이 더 커지면서 점점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과 부딪힌다는 건 충돌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막이 하는 무엇입니까? 성막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주고 판단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진 밖에 있거나 또는 그것을 격리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것이 이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예배로 훈련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로 훈련되는 것,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로 인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계속적으로 참여해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 범죄하는 것, 물론 고의적인 것 말고요. 그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 너 아웃,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두시고 거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의 사건은 그래, 맞아, 우리가 이게 있었지, 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지금 1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유랑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입니까? 들어가서도 계속되는 대대에, 그렇죠? 대대에, 이제 이 저자는 그걸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희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시스템을 주시고 제사 시스템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그 거류하는 사람들까지도 평등하게,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 보면 거류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그리고 여기 보면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이 민수기가 또 계속해서 이들 백성 가운데 과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